네, 오늘은 저희가 룻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먼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언제나 좋으신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당신의 말씀을 우리 지속회원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가 룻기에서 당신이 저희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 그 가운데에서 당신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구약 성서의 룻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룻기는 구약 성서 중에서 우리 창세기, 탈출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기, 판관기 다음에 8번째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쭉 흐름으로 볼 적에는 우리가 역사서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엄밀한 의미로 따져보면은 우리에게 교훈을 전달해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서보다는 다른 데로 더 들어가는 게 좋은데 일단 판관기 다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역사서로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이 판관 시대예요. 그 1장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그러니까 판관 시대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서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시대가 판관 시대인 걸 보니까는 이거는 역사서에 속한다 하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그러면은 이제 하나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그 역사서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세우고 굉장히 강성해지고 번성해졌잖아요. 그렇게 잘 살다가 하나님을 자꾸 저버리고 하나님을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점점 이렇게 쇠약해지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유배까지 갔다가 다시 하나님의 그 자애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복을 받는다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즉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들이 역사서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룻기를 보면은요, 그 모압 여인의 그 이름이 룻입니다. 그래서 그 여인의 이름을 따서 저희가 룻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인 거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면은요, 좀 룻이라는 건 여자 이름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더니 구약 성경 중에서 여자의 이름으로 나온 거는 딱 3권밖에 없었어요. 룻기하고 에스테르기라는 거하고 유디기, 이렇게 3개가 여자의 그 이름을 두고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역사서라는 거 보면 참고로 역사서에 대한 거 보면 끝에 이름에 다 기가 들어가요. 기록했다는 거 기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룻기, 그 다음에 에스테르기, 유디기 이렇게 나오는데 룻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니까 제가 자세하게 설명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우선 며느리로서 어머니를 복양하면서 축복을 받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테르기는 그 유다인 그 여자인이 유다인은 여자가 페르시아의 황후가 되면서 거기서 이제 페르시아에서 그 유다인들에 대해서 좀 적대감을 느끼고 이렇게 멸망을 시키려고 해요. 이랬을 적에 그 에스테르가 아주 지혜를 갖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그 위기에서 구해주는 그러한 내용이 바로 에스테르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유디기라는 것은 유다인의 그 여인으로서 미망인입니다. 과부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그 남자들까지도 두려워하고 굉장히 사기가 저하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유닛이 이쁘게 화장을 하고 정말 이렇게 하면서 그 적장으로 뛰어듭니다. 그 적군 안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적군의 그 적장의 목을 베고 그 다음에 그 적들은 굉장히 사기가 저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유다인들의 그들은 굉장히 사기가 충천을 하면서 그래서 승리를 거두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유다인들에게 그 어떤 그 신앙을 주면서도 용기를 주는 그러한 거가 바로 유디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내용들이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은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은 정말 옛날 얘기 같은 식으로 보면서 그 하느님의 그 사랑 또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술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룻기가 쓰여진 시기에 대해서는 대개한 의견들이 분분해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할 적에 그 판관 시대에 기근이 들어하는 그런 말이 있는 거 볼 적에 아, 판관 시대보다는 훨씬 이후에 이게 생겨졌구나, 쓰여졌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보면은 그 일반적으로 볼 적에 기원전 550년서부터 350년 사이에 쓰여진 것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는 시기는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룻에서 하느님의 그 뜻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대강 시기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제가 살펴보는 걸로 끝마치겠습니다. 그 구조를 살펴보겠는데요. 이거는 모두 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너무 짧은 얘기죠. 근데 그 대화체로 되어 있고 참 얘기가 재밌어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짧은 우리가 지금 읽을 수 있는 단편 소설 끝에 행복한 결론을 이루어주는 그런 단편 소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는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그 모압으로 이제 그야말로 이민을 가는 거죠. 모압으로 갔다가 다시 거기에서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이 들었다는 그래서 소리를 듣고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넘어오게 되는 그러한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럴 적에는 우리가 베들레헴에서 떠날 적에는 남편 엘리멜렉과 함께 나오미가 떠났었는데요. 지금 올 적에는 남편과 그 두 아들은 모두 죽고 그 며느리와 함께 들어오는 그런 가정이 섞이게 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볼 적에 그 며느리가 와서 시어머니를 봉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며느리 쪽에서 볼 적에는 이국 땅이잖아요. 그런 이국 땅에서 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여자가. 더군다나 그 당시에 그냥 보리밭에서 이삭을 주는 그런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삭을 주우면서도 시어머니께 봉양하는 그렇게 착한 그런 룻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 3장에서는 이러한 착한 룻을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시키려고 그렇게 지혜를 짜내는 그러한 내용이 아주 또 재미있고 흥미롭게 나오게 되고 마지막 4장에서는 그 룻이 그 시어머니가 주선해준 그 보아즈와 함께 결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기를 낳는다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는 게 이제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신학적에 대해서 신학적인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먼저 이 룻기는요, 그 당시에 오순절 우리가 또는 맥추절이라고도 하죠. 그 시기에 한 7주간이 될 거예요. 그 시기에 그 성전에서 이 룻기를 봉독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오순절에 보리타작을 하는 그러한 시기에 룻기를 봉독하면서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면서 또 처음으로 추수한 그 추수, 그 벼와 또 밀을 이렇게 하느님께 바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방인에 대한 호감이 사실은 그 당시만 해도 그 신명기의 그 사상으로 보면은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호감이 가지를 않아야지 돼요. 근데 이렇게해서 보면은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호감이 많이 있습니다. 좋은 마음 감정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시기적으로 볼 적에 이 이스라엘들이 멸망해가지고 그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유배를 떠나잖아요. 거기에서 그 다른 나라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아마 그 좋아하는 그러니까 그 배타적인 그런 감정이 없어지고 그런 좀 더 호감을 갖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사실 이 신명기의 사상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제가 지난달에 이거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느님이 구원을 해주시는데 누구를 구원해 주시냐? 이스라엘 백성만 구원해 주신다. 오직 이스라엘 백성만 하느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그러한 사상이 신명기적인 그런 사상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한 사상에서 좀 벗어납니다. 벗어나서 정말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라면은 유다인이든 이방인이든 모압인이든 상관없이 하느님께서 구원을 해주신다는 그 우리가 보편적인 구원론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기만 하면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서는 중심으로 이렇게 신학적인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그 주인공인 룻도요. 그 모압인이지만은 하느님을 진심으로 믿었고 그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강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는 이 룻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는 그러한 일을 해주십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보면은요, 룻기에서 나오는 풍습이 짧지만 두 가지가 나와요. 하나는 우리가 보통 속량의 그 율법이라고 해서 구원해 주는 것, 그러니까 약한 자들을 보호해 주는 그러한 율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게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위험한 처지, 어려운 처지에 있을 적에 그 친족들이, 그러니까 가까운 친척들이 그 사람들을 그 가족을 보호해주고 이렇게 이끌어준다는 그런 게 바로 속량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량법이라고도 하고 또는 우리가 그냥 구원자, 속량자, 구원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바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속량자, 구원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보아즈가 나오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렇게 볼 적에 우리가 그 어떤 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정을 보호하고 지켜주기 위해서 생기는 그러한 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히브리어로 그 구원자를 고엘이라고 했대요. 고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가다 들어보면 그건 고엘이라는 말도 아마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거는 구원자라는 얘기를 하는구나. 가난한 사람의 그 입장에서 그 가정을 보호해주는, 구원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요, 세 가지의 그 구원자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은 그 자기에게 가까운 그 힘이 없는 보잘것없고 가난한 그 친척을 지켜준다는 거죠. 가정의 그 가족과 재산을 지켜준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서로가 이렇게 그 가족이 어떤 누구한테 억울한 일을 당하면은 그거를 복수를 해주거나 또는 이렇게 잃은 재산을 되찾아주는 그러한 역할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그 친족이 만약에 종이 되었다 그러면은 그 돈을 셈을 치르고 그 종을 자유의 몸으로 해주게 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구원자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은요, 바로 그 보아즈가 이런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무슨 의미가 있냐? 바로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는 그러한 한 결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주고 존재를 생각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구원자의 역할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나오미와 롯은 당시에 정말 보잘것없고 힘이 없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그 백성을 표상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랬을 적에 정말 아무런 나타나지가 않으면 구원자가 나타나지가 않으면 이 사람들은 그냥 평생 고생을 하다가 죽는 그런 역할밖에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이러한 법을 만들었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수원법.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구약에서 수원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은 만약에 형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여서 그 형의 그 가문을 자손들 이렇게 대를 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 그러니까는 처음에 그 형수와 결혼을 했을 적에 첫 아들, 맏아들은 그 형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그 자손들을 낳으면 그거는 본인의 자손이 되는 거죠. 이런 역할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즈가 룻과 결혼했을 적에 처음으로 난 아들이 오벳이라는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이 바로 그 나오미의 그 남편 엘리멜렉의 그 자손들이 되면서 그 대를 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구원자라는 거와 속량의 율법이라는 거와 수원법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게 이 룻기에서는 이 두 가지의 법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간단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룻기의 핵심 신앙이 무엇인가? 아까 신학적인 주제를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룻이 어머니의 하느님이 나의 하느님이십니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머님의 하느님이 나의 하느님이시다 하는 거가 바로 핵심적인 주제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그 어머님의 하느님이 나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는 그 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천천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속으로 같이 얘기해 주세요. 어머님의 하느님이 나의 하느님이십니다.
네. 이 룻은 그렇게 모압 여인이면서도 이렇게 정말로 굳은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나오미는 남편과 함께 모압 땅에 갔지만은 남편도 죽고 10년 후에 두 아들마저 다 죽게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도 누구한테 의지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는 어려움에 처했을 적에 그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으로. 이랬을 적에 그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 너희 부모들과 함께 살아라. 식구들과 함께 살아라 하면서 너희들이 나와 너희의 죽은 남편들에게 이렇게 베풀었던 그 자애를 하느님께서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나는 기원한다 하고 얘기를 해요. 참 어려운 말이죠.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들들과 살았던 그 며느리들에게 자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에게 그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바란다고 진심으로 한다는 거는 참 어려운 마음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이것도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너희가 죽은 남편들에게 나에게 해준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기를 빈다 하고 얘기를 했을 적에 이 며느리들은 울면서 안 간다고 그래요.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이제 너무 늙어서 남편을 맞아들일 수도 없고 나에게는 너희들과 결혼을 시킬 아들들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서 새 남편을 만나서 새 가정을 꾸려라. 그랬을 적에 하느님께서 너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나는 빈다고 또 말을 하는 거예요. 이랬을 적에 그 며느리 하나는 울면서 어머니에게 이제 등을 돌리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룻이라는 이 며느리는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있다고 합니다. 가려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머님 가시는 곳으로 저도 가고 어머님 머무시는 곳에 저도 머물렵니다. 어머님의 결례가 저의 결례요. 어머님의 하느님이 제 하느님이십니다. 아주 그냥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오미는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나오미라는 그 의미는 즐거움, 온통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게 같이 함께 살았던 옛날 그 친구들이 나오미가 돌아오니까 굉장히 이제 막 환호성을 질리는 거죠. 저기 나오미가 오는구나 하고. 이랬을 때 나오미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고통뿐이고 은총도 없고 즐거움도 없습니다.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하고 얘기를 합니다. 마라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네, 우리 탈출기에 나오죠. 그 수르 광야에서 하느님께서 굉장히 목말라 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물을 먹이게 하는데 거기 물이 있었던 곳에서 물을 먹는데 물이 굉장히 써요. 그래서 거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마라라고 합니다. 마라바 무리바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샘물에 대해서. 그래서 넘어서서 먹지를 못하니까 하느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거기에다가 잎사귀를 놓으라고 모세에게 얘기를 해주셔요. 그러다 잎사귀를 따서 놓으니까 그 맛이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말하라고 이제 부르라고 이제 나오면 얘기하는 거죠. 자기는 쓴맛밖에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데 롯은 이제 와서 이제 살게 된 거니까 이제 뭐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보리밭에서 이삭을 주게 됩니다. 마침 그 보리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마침 그 주인이 거기에 나와요. 그러면서 그 종들에게 저 여인은 누구냐 못 보던 사람이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종들이 얘기를 합니다. 네, 나오미의 며느리로서 모압 여인인데 어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나와서 지금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다 고향 집에 가려고 했는데도 친정으로 가지를 않고 어머니를 모시고 여기 와서 이렇게 이삭을 주우면서 어머니를 복양함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듣고 보아즈가 굉장히 이제 착하게 생각을 한 거죠. 정말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 있는 그 룻을 도와주고 싶어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룻에게 너는 이리 와서 우리 종들과 함께 밥을 먹어라. 점심을 먹으라는 거죠.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점심을 푸짐하게 먹고 또 종들에게도 그 보리밭에다가 이삭을 많이 뿌려놓으라 그래요. 그래서 그 룻이 이삭을 죽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룻에게 눈치를 주지 마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룻은
그렇게 많은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어머니에게 오게 됩니다. 그 어머니한테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죠. 그 어떤 그 주인이 보아자라는 사람인데 나에게 이렇게 일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음식이 많이 정말 보리도 갖고 하고 어머니를 이렇게 드릴 수가 있습니다고 얘기하니까 어머니께서 그 보아즈라는 말을 듣고 나오미가 그 사람이 바로 우리의 친족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친족이니까는 친족은 그 구원자의 역할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나오미가 룻과 보아즈가 결혼을 하면은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고 또 룻이 행복하게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보아즈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지혜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혜를 만드냐면은요. 그 당시에는 이제 추수를 하게 되면 이제 곡식단을 많이 쌓아놓잖아요. 그러니까 곡식단을 쌓아놓으면 혹시 누가 가져갈까봐 그 주인이 이렇게 평상을 깔고 거기에서 이제 나중에 다 걷어들이긴다면은 아마 거기에서 잠을 자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주도 이제 기분이 좋아서 술을 이제 마시고 거기에서 잠을 들 적에 그 나오미가 그 룻에게 너는 몰래 숨어 있다가 아무에게도 들키지 말고 보아즈가 잠이 들면은 보아즈 발꿈치 그 옆에 누워서 잠을 자거라 하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룻은 거기 살며시 그 보아즈의 발꿈치 곁에 누워서 잠을 잡니다. 그러다가 이제 깨게 된 거죠. 보아즈가 잠을 깨다 보니까 그 여인이 있으니까 그 룻이라는 여인을 그 전에 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러니까는 너가 왜 여기에 있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적에 룻이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저의 구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보아즈가 그 달기의 옷을 이 룻에게 이렇게 덮어줍니다. 덮어주면서 너는 여기서 자다가 다른 사람들이 오기 전에 돌아가거라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옷을 덮어줬다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요. 그 보잘것없는 사람의 옷을 덮어줬다. 옷은 바로 날개예요. 그 주님의 날개에 우리가 편안히 쉬는 거와 마찬가지로 보아주가 그 날개를 펴서 그 룻을 이제 편안하게 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계획을 세우는데 보아주가 생각을 해보니까는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는 거예요. 구원자가. 그러니까 그 구원자에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은 너가 나보다 더 가까운 구원자니까 네가 룻과 결혼을 해서 룻을 받아들여라 하고 얘기를 그러기 전에 받아들여라 하기 전에 그 땅이 있으니까 네가 그 땅을 사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구원자가 오케이 그러면 땅을 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 또 네가 할 일이 뭐가 있냐면은 이 룻과 결혼을 해서 그 결혼해서 처음에 난 아들을 그 엘리멜렉에 그 아들로 네가 바쳐야지 된다, 줘야지 된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그 보아즈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생각하니까 자기의 재산이 축인할 것 같거든요. 나중에 그 재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꺼리는 거예요. 나 안 하겠다. 나 땅도 안 사고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네가 나 대신 구원자가 되어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보아주가 그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그 있는 앞에서 증인이 돼가지고 보아주는 그 룻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그러니까 지혜였던 거죠 보아주가. 그래서 하게 되는데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누구의 그 모습이 되냐면 바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고 그 오벳은 누구의 조상이냐 하면은요 다윗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그 후손이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시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쭉 이어나가는 그 얘기가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율법에서는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그 모압 사람들과는 상종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모압 사람과 결혼해서 애를 낳을 경우에는 10대가 넘을 때까지도 오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10대 자손까지. 그러니까 굉장히 모압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죠. 그랬는데 정말로 그렇게 싫어했었는데 만약에 이게 신명계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 율법을 따랐다 그러면은 모압 여성을 싫어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룻은 쫓겨나게 될 것이고 나오미는 며느리도 없고 늙음하게 혼자 아무것도 할 게 없으니까 정말 여기저기 그냥 방황하고 다니다가 결국은 비참하게 죽게 되겠죠. 그리고 또 룻은 갔기 때문에 보아즈와 결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벳이 태어날 수도 없고 그러면 다윗도 없어지게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돼요? 예수님도 어떻게 됐을까요? 태어나셨을까요? 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느님의 계획이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면 알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네 번째로 저희가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근데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인물들이 나오지만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나오미하고 룻과 보아즈, 오벳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볼게요. 나오미는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겠어요. 그 은총, 즐거움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느님을 임금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굉장히 은총을 받고 즐겁게 살 수 있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그 하느님이 백성들이 하느님을 배신하고 인간을 임금으로 모셨을 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런 순간부터 그 즐거운 삶은 사라지고 만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나오미도 그 삶이 남편이 죽으면서 그 삶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삶이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미래의 희망도 없고 고통만 남은 그런 마라라는 걸로 바뀌게 됐습니다. 네, 룻이라는 것은 친구라는 뜻이에요. 여자친구 이런 뜻인데 여기서 보면은 모압 여인이면서도 시어머니인 그 나오미가 고향으로 간다. 즉 함께 따라와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머니와 함께 지내는 어머니에게 벗이 되어주는 그러한 룻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희망 없는 나오미 곁에서 이렇게 남아서 벗으로 남아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사랑과 룻의 어머니의 사랑과 어머니에 대한 효경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룻기를 시어머니와 그 며느리가 사이좋은 사이 그런 거를 얘기하면서 시어머니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며느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룻기를 읽어야 된다 하고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튼간에 그런 룻은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나오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벗으로서. 그다음에 세 번째는 보아즈. 보아즈라는 것은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보아즈가 굉장히 힘이 있잖아요. 보리밭의 주인이면서도 또 구원자의 역할까지 하니까 굉장히 힘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죽은 친족 그 고엘이 되는 거죠. 즉 구원자가 되고 속량자가 돼서 나오미의 그 지혜로서 며느리인 룻과 함께 결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해서 룻을 구원해 주시는 거죠. 약자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그러한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숨어 계시지는 않으시지만 이렇게 두드러지시지도 않아요. 두드러지게 나오시지도 않으면서 결국에 가서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게 주님의 구원이시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자비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그렇게 어려운 형편에 있던 룻을 이렇게 보아줘 결혼을 시키면서 자애를 베푸시고 나오미까지 또 엘리멜렉의 그 가족까지 모두 다 이렇게 자손을 이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그런 걸 해주시는 분이 바로 하느님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벳이라는 그 아들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오벳은 종이라는 그런 미닝인데 오벳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섬기는 두 사람 하느님을 섬기는 보아즈와 또 하느님을 섬기는 그 룻 그러니까 섬김과 섬김 사이에서 태어나는 그 섬김 바로 종이죠. 바로 그분이 오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느님을 섬기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온 그 오벳은 종으로서 나중에 정말로 그 다윗의 증조부가 된다는 증조 할머니가 된다는 그런 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태어난 그 오벳은 바로 다윗의 누가 된다? 조상이시고 또 메시아의 조상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등장인물에 대해서까지도 다 얘기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번에는 그 룻기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구절구절에서.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엘리멜렉이 모압 땅에서 죽었다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엘리멜렉이라는 그 뜻은요, 나의 하느님은 임금님이시다 하는 그런 뜻이래요. 그래서 엘리멜렉이 죽었다는 것은 이미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인 유배지에서 하느님을 임금으로 이제는 고백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모압 땅에 왔으니까는 그 모압의 그 신을 우상이죠. 결국은 그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이렇게 저버리셨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메겔의 그 두 아들도 하나는 그 마흘론이라는 아들은 질병이라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킬온이라는 그 아들은 허약함이라는 그런 뜻이 있대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느님과 그런 맺은 계약을 이렇게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허약하고 질병이 들어서 결국은 죽게 되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요. 결국은 그 마흘론과 킬론도 죽었는데 룻기 여기서 말하는 거는 룻기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불행이 외적으로는 하느님을 임금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인간을 임금으로 모셨기 때문에 외적으로는 불행하였던 거고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그들이 하느님만을 임금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을 저버렸기 때문에 불행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교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그다음에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 나오미가 그 모압 땅에서 나올 적에 그 하느님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며느리들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를 빈다 하는 그런 내용. 참 어려운 얘기예요. 너희가 죽은 남편들과 나에게 해준 것처럼 주님께서 너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라. 그리고 너희가 그 새 남편과 함께 보금자리를 마련하도록 배려해 주기를 바라신다 하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위해서 진심으로 하느님께 간구한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지금은 이렇게 정말 두 며느리를 위해서 간구를 하게 되었는데 나중에 그 끝의 상황을 보면은 정말 이렇게 간구한 그 하느님의 자애가 바로 룻과 그 나오미가 결혼을 하면 나오미란다. 룻과 보아즈가 결혼을 하면서 그 하느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그걸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모압으로 간 그 며느리에게도 주님께서 자애를 베풀어 주셨겠죠. 뭐 어떤 설에는 그 며느리가 그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었잖아요. 그 골리앗의 증조모라 하는 그런 뭐 내용이 또 나온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이건 확실한 게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뭐냐? 결국 하나님께서 자애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 그 나오미를 통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렇게 하느님에게 자애를 구하고 그 자애를 얻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느님, 그런 하느님을 섬긴다는 거는 바로 내 이웃, 바로 또 나의 이웃, 나의 가족, 이 사람들을 정말 진심으로 섬겨야지만이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자애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에게 베푸시는 그 하느님의 자애는 보아즈를 통해서 실현하게 되잖아요. 그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마침 그 밭이 그 주인이 그 보아즈였다는 거, 마침이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읽어보면 여러분들이 뭐 때마침 뭐 바로 뭐 그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런 우연이라는 거가 나오는 게 되는데 그 말이 굉장히 이 룻기에서는 중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도가 아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 그런 걸 나타나기 위해서 마침 그때 뭐 이렇게 하는 걸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면 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런 얘기가 우리가 한번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느님께서 계획을 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때 마침 이런 게 나오는 거와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자애로 룻과 보아즈가 만나는데 그 보아즈를 만나게끔 하기 위한 그건 누가 하냐면은 나오미가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그때 맞춰서 해주시는 거고 또 룻이 어머니에 대한 그 선행하는 것을 보고 또 룻과 그 나오미에게 넘치도록 자애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그런 거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까도 말했던 어머님의 하느님이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룻은 정말 여기에서도 정말로 사랑을 받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가 않아요. 절망적이에요. 이렇게 이런 미래가 하더라도 나약해지지 말고 우리가 굳건하게 정말 어머님의 하느님이 저의 하느님이십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다면은
좀 하느님을 떠나지 않고 하느님의 그 날개 밑에서 주님의 날개 밑에서 우리가 있는 한은 결국 걱정도 두려움도 없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믿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믿어야만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또 네 번째로 룻기는 등장인물들 보면은요 나쁜 사람이 안 나와요. 악한 사람들이 룻기에서는 아무도 안 나옵니다. 아무도 안 나오면서 그냥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충실하게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들도 그렇고요. 그 뭐 여기서 보면은 룻도 마찬가지로 열심히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나오미도 아무것도 하지는 못하지만 그 자리에서 열심히 룻과 보아즈가 결혼할 수 있게끔 열심히 또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고 보아즈도 열심히 그런 생활에서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 하여튼 누구든지 어떤 그런 정의가 있고 그런 나쁜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는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그 자유와 사람들이 서로에게 베푸는 그런 자애가 같이 다 함께 아우러진다는 거. 그 아까 제가 말한 그 마침이라는 거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이런 마음을 갖고 있을 적에 하느님께서 마침 거기에 어떤 거를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숨어 계시는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 룻기를 참 재미있게 읽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는 거는요. 룻과 나오미 또 보아주 이들은 정말로 그 어떤 그 모두 정해진 그 틀 안에 규정을 지키고 있잖아요. 규정을 지키는데 거기에서만 그냥 그거만 지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자신의 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줍니다. 그 룻은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에 가서 그 어렵고 힘들 것 같으니까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베풀어 주면서 함께 가게 됐죠. 또 나오미는 그런 룻이 며느리지만은 정말 딸과 같은 기분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룻이 새 가정을 이루고 남편과 함께 서로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아주하고 이루어지기 위해서 또 계속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게 계획을 세우고 있고 또 보아주도 역시 그렇게 룻의 그 착한 마음, 그 나오미의 그런 봉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 룻과 함께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구원자에게 대해서 자기보다 먼저 가까운 그 구원자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보하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앞으로 나가게 되면서 결국 나오미와 함께 결혼을 하면서 결국 나오미가 아니라 룻과 함께 결혼을 하면서 나오미에게도 정말 아기를 안겨주는 그런 기쁨을 주게 되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고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주위를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이런 거가 결국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고 하느님의 그런 마음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서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가 정말 사실 우리에게 계속해 있으면서 많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물적 또는 뭐 영적으로 그 물적으로 하는 건 우리 그 홈레스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많이 도와줬고 그다음에 영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 우리 계속해 회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요. 우리도 여러분들 다 같이 정말 이렇게 정말 자애를 이웃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룻기에서는 이렇게 어머님이 하느님이 바로 저의 하느님이시니라 하는 그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에서도 나만 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손을 내뻗고 손을 이렇게 내밀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여러분들 한번 시간이 났으면은 또 룻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유디기하고 에스트르기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구약을 이제 일단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저희가 다음에 8월 달에는 저희가 이제 방학이니까 쉬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함께 우리가 신약을 넘어가서 다시 한번 또 신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셨던 모든 행적들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마침 기도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제 입을 통해서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 계속해 모든 회원들이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이루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우리 모두 정말로 한 사람 한 사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또 당신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읽어나가면서 그런 사랑을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성모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보 한국 순교자들이여 저희를 순교 정신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고 죄인들의 회개를 위하며 마리아의 하자없인 성심께 끼친 욕을 배상하는 것이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